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이에요. 인사하는데 반가운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진리를 사수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수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종교 개혁 주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이 복음의 진리에 되기 위해서는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역사 속에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바울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그 장벽도 초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죠.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이 지구가 아직도 이런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보존하려고 엘리트 그룹들은 인구를 감축하는 그런 은밀한 작전을 해내지만 그러나 실은요, 이 지구가 지금 너덜너덜해요. 여러분, 일본 그 2011년도니까 그 쓰나미가 서쪽 지나간 이후로 그 땅이 아직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냥 밀려온 그 선박들이 그 지역에 후쿠시마 시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 쓰레기 모든 것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어. 이걸 다 하는데 한 세기가 걸리지 않을까. 더더구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그게 뭐죠? 이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지구가 너덜너덜한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 주변도 뭐예요? 쓰레기예요. 우주 쓰레기. 이 각 나라들이 쏘아 올린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전자 이런 것들을 또 예자기들 알기 위해서 싸우는 인공위성이요 3,000개가 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 또 계속 또 새로 신제품 또 새로 쏘아 올리니까 이것들이 전부 또 지구 대기권들을 그냥 중력이 없으니까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면서 이것들끼리 부딪혀서 또 막 그런 자네들이, 그죠? 지구도 지금 너덜거리고 대기권도 지금 우주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서 그런 이때에 저는 성경 말씀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할렐루야. 또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때 주님이 땅을 진동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시리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냐? 이것은 진동 아니할 것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이후에 보면 24장 보면 땅이 무너졌도다 막 지각이 막 흔들리고 땅 속에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진이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리게 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듯이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마치 독수리 날개 업어시키듯이 그렇게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때를 만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서 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전세의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러고 그냥 홍수가 나서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내일 무슨 일이 날까? 여러분, 그것을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런 예표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민족 안에 내가 흔들겠다. 막 흔드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흔든다 그랬어요. 또 하박국 2장 6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너희들을 기대하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할렐루야. 내가 영광으로 너희들 전에 충만케 내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 시대에 주님의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시대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사인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 때 주님이 얘기하면서 때를 따른 양식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를 알지 못하면은 때를 따른 양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오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같은 하늘을 보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탁월한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믿어지는 건데 그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 일에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어. 모든 이방 땅들이 다 추수되어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눈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요 너무나 그 유대 그 구약 안에 크게만 심겨져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안에 여러분 유대 안에요 지금 교회가 30개가 넘게 성공한 이스라엘. 할렐루야. 3만 명 이상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교실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대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환상이 실제처럼 일어나고 이런 막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일들. 어디 장롱을 열어라. 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어디에 그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책이 그게 바이블에서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냥 천사를 보내서 갖다 넣은 이런 일들을 해가시면서 지금 하나님 깨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잖아요.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안에 모든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쫓으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됩니다. 나보다도 부모나 형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를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 기본 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본 틀을 하나님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한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둘 각오가 자기의 영안에 부어진 자예요.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의 능한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순교를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될 것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건물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몰려가는 그런 많은 숫자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의 그 생명의 씨가 겨자씨 같은 작을지라도 그 살아있는 그 고백에 기초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오늘 큐티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공력을 실험하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제대로 출발했는지 출발할 때 제대로 첫 단추를 끼우고 출발하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내가 다른 틀을 두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집을 지을 터인데 믿음의 집을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집을 지을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지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공력이 나타날 때는 아버지께서 불을 태울 때에 이 공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나 집으로 대충 집을 지은 자는 불이 날 때 다 타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이나 은이나 그렇게 지은 자들은 불이 타고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나 집으로 그 집을 지은 자들은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넉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 임하면 내가 능히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능히 그 앞에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며 춤출 수 있는 자로 성령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운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성취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그 시대를 알면 세상에 요구하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지식을 척추되고 그것을 척추된 지식과나 이성을 합리성 사이에서 내가 그러나 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 가지치게 하고 나를 비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개방성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이 바로 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치기를 하고 이 영원한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던져놓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놀라운 성령님 여러분을 향해서 운행하시는 그 개방성 안에 여러분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그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칼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하다. 여러분의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들은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제 힘을 알고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깨어진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비우지 않은 한 은혜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도를 따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사상소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의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다 밝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눈이 밝으면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고 모든 절차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밝다는 의미는 오늘은 심플입니다. 심플. 삶이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삶이 어디에 단순화될게요? 마치 우리가 이 돋보기를 가지고 어떻게 태양에다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초점을 날마다 누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에 내가 맞추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삶을 체크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열매를 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으러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사울이 어쩌면 이렇게 대단한가, 담대한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함부로 나가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과거 전력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왜 개수다? 죄인의 개수요. 사단의 개수 노릇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 때 이전에 사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을 돌을 쫓는 자들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들을 얼마나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 땅으로 나간 그 다메섹까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이는 그 공문자 허락을 받고 나갔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로 올라간 것입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올라간 거지. 12사도 그 당시 그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나의 진정한 제자들.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고 제일 첫째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내어쫓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내가 주기 위하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나의 원하는 자를 내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예수 못 봤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아니라 하루도 얼굴 마주대고 밥 안 먹은 적 없어요. 12사도들 쟁쟁합니다. 주님하고 몇 년을?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의 교회에서는 예수님 함께 다닌 우리보다 더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지금 이 바울이 그가 죄인의 개수로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인 그런 과거 일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까 말까인데 얼굴이 벌게 가지고 지금 바나바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 이게요,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분수령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딱 이리 넘어가기 전에 그때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갔을 때에 그 결과론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해결하려면 안 돼요.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가 안 좋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야. 근본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 깔짝깔짝 하면 일어나면 또 그 다음에 또 그냥 그래라. 왜? 근본적인 이 썬프리티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일이 자꾸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문제가 될 만한 근본적인 것들 딱 어떻게 해요? 첫 단추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부부가 하루 종일 싸우고 은별이 높이고 그걸 다 자기적인 얘기를 다 얘기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그게 다 이렇게 흘러져서 거기서부터 제대로 출발해야지만 이런 불협화음을 이제 오히려 그런 걸 축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들이 평생을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다는 그 부부는 실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인격체로 서로 그냥 포기하고 대충 그냥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가 인격지 않겠습니다. 서로가 진실하게 대화를 하려면 서로 안에 감정들이 정말 투명하게 다 올라와서 그게 얘기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는지 거기서부터 제대로 못을 받고 다 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런 사고를 바라볼 때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나 그건 좀 목사님 참 재밌어 목사님이셨는데, 이것이 똥이냐 고름이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아무 다닐 때다가 제가 너무 고름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똥이면 가만히 놔두면 그 옛날에 농사 짓기 뭐가 돼요? 그름이 돼요. 좀 지저분하게 가만히 그름이 돼요. 그러나 고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게 나중에 든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름은 어떻게 돼요? 짜내야 돼요. 고름은 그러면 어떻게, 왜 고름이 나는지 그 당시로 그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그슬러 올라가서 개쭉 부르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종이 걸어서 또 고름이 또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뿌리를 파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바울이 그런가 바나바가
바나바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니까 이때 바나바가 따라간 게 정말 다행이에요. 바울이 가서 혼자 막 그렇게 돼. 바나바가 가서 또 그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일어나면 좀 앉아서 잘 좀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서 이 바나바한테 이 바울에게 바나바를 지금 하는 거인 거예요. 가서 바울이 지금 흥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뚱이냐 고름이냐? 이게 지금 고름 아니냐 고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혀 이방인에게 복음하는데 방해받게 되지 않아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이건 복음의 본질, 이거는 어떻게 하고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가정에도 사업체도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야. 지금 민주주의, 지금 뭐 대선 불가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그걸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시끄럽지만 이게 그냥 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걸 말을 하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 대충 마무리하고, 어리석은 자는 가장들은 그래 대충 마무리하고 막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이렇게 해서 고르는 날짜는 좀 서로가 아프더라도 다 손으로 닦고 그리고 주관해 주겠습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 조인아가 원리시시 부산총회 가운데 올라갈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종교 때문에 싸웠어야 되겠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가 좋은 게 좋아? 이게 큰일 날 일이야. 전부 믿는 사람을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니. 다 인정하자. 뭘 다 인정해요? 예수 나의 길을 찔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틀이 신본주의 틀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상 숭배와 가름을 이 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넣는 그 영으로 진리를 지금 사수하고 일어나는 이 종교 개혁 주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사수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1517년 루트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수 신부들 더 많았어요. 95개 조항의 성경 말씀을 빗대 볼 때 이게 잘못됐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이를 통해서 보름수에 가서 내가 죽음 앞에 이를지라도 그것을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다 썼어요. 잘못돼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그 책이 얼마나 많은 거 건물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 바로 건물이냐? 오늘 주님은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건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교회나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역자는 다 동력자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는 다 동력자예요. 바로 여러분이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이 바로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나들을 가만히 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땡그란 그 흥분 소리 내면 누가 기도하면 그 49제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때 루트가 그것을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믿는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27년 그것을 가지고 그가 95개 조항을 적고요. 그리고 그가 교황청 안에 고소를 당했을 때 처음에 20달 힘을 뒤집었어요. 왜? 그 시대에 그걸 반박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루트밖에. 지지자들이 그때 없었어요. 그걸 자기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루트가 두 명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 그 교황 세력이 왕들도 세우고 피하는 그런 세력이 대단했잖아요.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때 루트가 참 장가 잘한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장가 잘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왜 들어오냐고 그냥 고민받고 죽어야지. 야, 이런 마누라고 사는 거야 누가?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마누라고 자식 만나면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 부인하겠지. 그러고 일본 교관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수님 부인하자니까 보내서 돌려보내서 뒤로 갔어. 가더니 집에 가니까 마누라고 자식들 기도 소리가 들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잘 견뎌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죽을 수 있도록 사회 돌려보내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요. 그 소리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 마음 강하게 먹어. 할렐루야.
왔을 때 잘 죽으라고 기도하는 어떤 공문을 당하고 기도하고 죽으라! 이렇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흘려보냈어요.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야, 할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요, 창세기 77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가 주님께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지켜내야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대를 모르면 그것을 때를 따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면적으로 할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표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마치 해칠다만 묻어져 위장적으로 위장해서 묻은 해칠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인연적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 줄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칭찬이 하나님께 주어집니다. 이제 그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을 초월한 은혜가 열렸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할례를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가 지금 여전히 그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가 나왔지만 천주교는 여전히 그 종교와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의 목숨에는 그게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개혁 정신. 할렐루야. 잘못됐을 때 그때마다 개혁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 거예요. 개혁의 목소리 내어서 잘못된 것들을 보름을 짜내고 끌고 나가야 되는 지도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방인들은 할례 문화가 없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서 꼭 할례 되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할렐루야, 그 값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인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깨친 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할례가 인연적으로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른 아픔을 예배하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체시나 동등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기절을 만드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10절 11절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까지 모든 만물이 누구 이름 앞에 경외하며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럼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그 보혈 안에 우리가 기초를 해야 합니다. 이 할례는 이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거는 충족 조건인데 선택사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와 똑같은 선택사항을 그래서 이들이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들한테 의논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그 삽다한 것인지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복된 것이에요. 오늘날 의논합니까? 그 정사와 건세와 결탁해가지고 이 종교 권력이 재미를 본 거예요. 마음에 결탁해서 의논하자고 복음의 진리를 하려고 머리 맞대지 않아요. 그냥 결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선택 제목은 무엇입니까? 할례도 선택이고 무상에 들어온 것도 선택이요, 은행도 선택이고 목매어 죽인 것도 선택이고 피를 멀리하는 것도 선택인데 가장 필요 충족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그 위에 차선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취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취비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그래도 다행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그 어떤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하자고 그 레디컬이라는 책자를 그 미국의 브루티스로 다니는 교회 목사님 아주 젊은 목회자예요. 근데 젊은 목회자한테 하나님 한 4,000년 정도 되는 교회를 줬어. 왜? 젊은 사람들이 개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그런 영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디컬 뭐예요? 다시 겹친지 이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리고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이분이 한국교회에 와서 이걸 오늘 교회에 왔어요. 3일 동안 한국교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세속주의 영광 기복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진정한 제자들을 키우지 못해요. 진정한 제자도 예배에 서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천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 나를 쫓아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 몫을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의 능한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럼 많은 그런 어떻게 해요? 썰물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아직은 그렇게 진화했어? 다시 제대로 된 그 반석이 다시 이 틀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 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분 넘게 해서 달렸는데 너무나 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어떤 새로운 명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모든 대가를 목숨까지도 지불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바로 고백,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출발을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제도를 만드니까 세상적인 종교 제도들이 살아가는 방법, 지성소들을 막 세우는데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양떼들을 위한 그 말씀을 주는 그 양떼들을 다스리는 그 목사가 경험하고 기도해서 오늘 꼭 교회 필요한 말씀을 줄 겁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극장식으로 영화 보듯이 영상을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옳은 방법인가 보다 고민 안 하는 거야. 모여서 이 복음의 진수를 보고 고민 안 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고민 안 하는 거야. 너도 나도 그냥 지성소만 두고 또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다니만 목사님 설계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시간에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무상합니다. 사람 무상이에요. 이 한국교회 이거 잘못됐다고 그거 지적하죠. 한국교회는 예수 보혈 가족, 아주 유기적이고 긴밀한 그 가족들이 참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것들이 종교 체불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설교가 이렇게 영상을 안 된다는 게 잘.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남은 교회에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초에 세워졌다면 아무리 유능한 하면서 하나님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원석 위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새로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역할을 부흥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요구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일들을 놓고 이 초대교회처럼 서로 예루살렘 공의에 다 모였던 것처럼 모여서 어느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선교적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주의로 강하게 급진주의로 이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위한 그 목회자 와서 인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늘과 주던 한국교회가 제가 소망입니까? 어떤 것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고 나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사랑을 남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나는 꽃과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충고하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떠날 때에도 미련 없이 떠나는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가 자기의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리에 내놓고 가지 않았어요. 내가 교주 수준 이럴 정도로 그런 것들을 내 자리를 지키고 가지 않았어요.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밀레도 성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모두 따르고 있는데 그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조금 더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눈물로 그동안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사소함에서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너희 이 복음이 너희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복음에 내가 너희를 부탁하고 떠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말씀. 조금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가졌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 모셔서 그랬어요.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교회가 있지 않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바로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서서 베드로처럼 그 무릎에 엎드렸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면해야 돼. 대면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의 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 원수로 행할 때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 아버지께서는 먼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다면 나와 천국은 전혀 영생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성결과 거룩함도 전혀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 거룩함 성령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으면 자기 의만 써요. 내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게 돼요. 맺으면 성령님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터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게 될 때에 이 목숨은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의 받으실 만한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얻은 그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이 종교 개혁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빚어지고 있죠. 부산의 백석고국에서 전 세계에서 교황까지도 다 와가지고 손에 손잡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단 한 몸을 들여서 모든 지성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어디에든지 기도하면 통하는데 다시 후퇴해요. 후퇴.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 몇몇 제사장의 권리를 다 주는 거지. 거기 가야지만 죄가 받아들여지고 거기 가서 고해야지만 받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더 그때 어떻게 해요? 범신용 사상으로 그때 그 뉴에이지 말은 그럴싸하죠. 뉴에이지 완전 후퇴예요. 이 후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얼마나 더러울까요? 도덕심도 없고 청결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요. 안에는 썩은 도덕. 제가 그 주님이 그때 그 예언을 하라고 그럴 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 자가격리를 위해서 통일하면서 그 예언을 제가 또 듣고 또 들어서 적었어요. 다 넣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의 목자들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이 더러운 것들을 좀 가져오지 않게 되고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들은 깨어라. 그리고 스스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라.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 스스로 힘을 가져라. 너희 안에는 성령의 힘을 가져와라. 주님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제가 제일 통해서 하신 말씀 드리는 거죠. 주님이 십계명 안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뭐지? 벗게 하는 뭘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십계명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방언통일을 설교할 때 그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안에 넉넉히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를 두는 한 여러분의 영혼을 넉넉히 인도하시고 그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계명 육의 양식입니다. 만나가 육의 양식이에요.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양식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육의 양식이요. 육의 양식은 부활의 양식. 아버지께서 넉넉히 여러분 오늘 얘기한 것처럼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바로 벗게 되신 예수님 인재, 하나님 인재,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인강을 받으시고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걸림돌인 할례를 맞을 때 이렇게 모여서 이 바울이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올라갔어요. 그 당당한 그 12사도들하고 같이 이를 위해서 그가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승 앞에 어린 제자가 지금 막 강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 안에서 강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는 어린아이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진리를 비춰준다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에게 비추는 어른들은 지혜롭고 자기가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때를 향한 양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가 다가오는지, 어떤 양식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고민해야 되는지. 저는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이 초대교회 제1차 선교대회, 지금 WCC 전 세계 교회 협의회 운동 몇 차 선교대회인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서야 돼요. 이 제1차 선교대회 앞에 그들이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종교기획주의들, 이 배도에 가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온전한 톤 위에, 진정한 복음의 본질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고 이것들을 사수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필수 충족 조건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열고 기도하시고요. 이 10월 말에 이제 부산에서 엄청난 행사가 있을 텐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진리를 위해서 사수한 많은 성도들 인물들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선배들의 그 모든 그 피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친구들 깨워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바울처럼 비록 연약한 자리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외치게 하시고 하는 그 목소리가 영향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 그런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일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와라마카카야 사사야라마카 전기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이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오라카나 사사야라마카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의 목숨까지 위고하며 대가를 치고날 각오를 가지며 그리고 나를 쫓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을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출발이다. 아버지 아직도 내가 아버지 이곳에 앞으로 온전히 아버지 그 고백에 서지 못했다면 모든 이 시간을 매겨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까이다가 어떤 것을 내가 예수보다 타협하는 나를 지켜요. 이 시간을 매겨 오락하는 모든 날 주님의 경위에 서게 하시고 올라오는 한국 교회와 모든 아버지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버지 다 진동해버리고 싶은 아버지 마음을 좁혀주고 아버지께서 하늘을 지키시고 땅을 지키시고 하늘을 지키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건드리시고 오락하면 내가 그들을 대상할 것이고 오락하면 그러나 아버지 나의 생명이 생각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진동치 아니할 나를 예비하는 너희는 오락하면서 진동치 아니할 나를 바라보는 오락하면서 내가 예비하는 것을 바라보는 오락하면 그러므로 오락 이 세상을 쫓지만 마치 너희는 여기 눈을 가슴하게 심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에 깊이 바라는 말씀하셨어. 아버지 우리 믿음 하박하나스가 지켜가고 나를 온전한 제자로 하박하나스께서 영혼을 나는 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